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학대하고 핍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핍박과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핍박을 받기 전부터 말씀의 원칙을 붙들어야 하고, 둘째는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핍박이 끝나면 죽음을 초월하는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출세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핍박 앞에서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현세의 행복을 위해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를 바라보며 절개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현세에서는 죽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극심한 핍박 앞에서 변절하고 굴복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국가 권력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인도, 중국 등 73개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학대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신앙 때문에 9만여 명이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6분의 1명꼴로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의 모든 것이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당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핍박 앞에서 어떻게 변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핍박과 싸워서 승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49살의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일제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한 성도가 서둘러 목사님께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다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핍박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배교하고 신사참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최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최후를 보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핍박과 싸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0절을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이 땅에서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갈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대충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그 어떤 핍박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